1962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그거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약 36,000 정도 됩니다. 이제 곧 4만 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87불이면 오늘 국민 1인당 소득이 87불인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활 수준으로 보면 남수단 그리고 말라위 같은 나라요. 그냥 꽥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네, 그때 원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 땅에는 복음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의 외침일 수 있지만 정말 복음만이 희망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한민족에게 비춰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지구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 지구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62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국의 세월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대 목사인 저에게는 편안하게 목회를 했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시작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한 교회가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여정, 그 나라가 형성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나라가 가는 여정 가운데는 결코 평탄치는 않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늘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잠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 놓았으면 물 먹고 싶을 때 당장 물이 있어야 되고, 홍해를 건너 놓았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진천에 깔려 있어야지 왜 이렇게 물은 없어서 아우성치게 하며 땅을 쳐다보니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했으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는 반드시 너에게 믿음을 갖고 그리고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이 광야길을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신다.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어느 때인가 룻기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신 분들 많이 있지만요, 나오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나오미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까지 왔습니다. 사실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는 먹고 살 수 없으니 그래도 좀 고향으로 가면 아는 사람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은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 룻이 먹을 것을 좀 더 동량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누구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다 있어요. 형편을 바라보면 정말 캄캄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 미래가 암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없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모여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의 광야길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와서 그에게 먹이를 주었나요? 누가 와서? 까마귀.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알면 좋죠. 까마귀가 와서, 까마귀가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동원시켜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까마귀에서 먹이를 먹고 난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이 먹어서 얻은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단 한 번 저들이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진심 어린 말을 다 합니다. 이거 외에는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제사장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갖고 만나를 주시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뭔가요? 우리 한번 본문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의 양만큼, 하루의 양만큼, 하루의 양만큼, 하루의 양만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뜻은 네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틀, 3일, 나흘 아니면 몇 10년 후까지 우리는 내가 그것을 모아두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선교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4만불 시대가 되면 선교는 끝났다. 4만불 시대가 되면 교회는 다 문 닫았다. 그러면 여러분 4만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세요.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4만불 시대가 된다도 우리는 싸워야 할 게 있어요. 그 싸움이 뭐냐면 내일부터 먹을 것은 내게 아니야. 오늘 먹을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지. 만약에 4만불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요. 하루의 양만큼 거두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탐욕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사람은 끝이 없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신뢰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이 언제나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싸우셔야만 합니다. 네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대로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탐욕이 우상이에요. 탐욕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일이니까. 탐욕은 우상인 거예요. 욕심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없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가면 그게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의 양만큼 네가 이것을 채취하라 하는 이 말은 제발 부탁이다. 내가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그런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순간, 이 예배조차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대다수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그냥 안 드리고 인터넷 통해서 하지.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1번은 이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2번은 인터넷인데, 이곳이 낫다고 생각하면 1번, 인터넷이 낫다고 생각하면 2번. 시작. 누가 2번이라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찬양팀 그렇지, 젊은이들? 얘가 뭐 그렇게 치고, 여기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그냥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만나라는 그 뜻이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같이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이렇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기다리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밥상에 앉아 있으면 그 밥상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밥상 앞에서 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밥상 앞에서 밥을요 그냥 투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62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한국중앙교회 62년 동안 살아온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절대로 혹시 그것을 잃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던 것이고 그 선물을 또 하나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절대로 내 맘대로 못 써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쓰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함께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가 이삭을 얻은 것이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21장까지 그는 이삭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내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쓰게 두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확신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선물을 주를 위해서 쓸 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몇 대 후에 돌아가든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조금 무엇을 이루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묻거든요. 너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좀 하셔야지. 너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물이요. 여호와의 선물이요. 네가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물이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 영광 보게 하옵소서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이것 속에서 무엇을 쳐다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집어 던지고 아론을 향해서 싸우고 분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만약에 그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모세는 더 이상 리더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62년간에 살아왔던 것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언제나 상처만 얘기해요. 아픔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미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는 알았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착고에 차였던 것이 오늘 가만히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요셉의 종리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아픔이 얼마나 있어서 6.25 겪었지, 가난을 겪었지,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걸 보는 사람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주신 만나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광야길에서 승리하고, 그 사람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소망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